우리가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1장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오늘 하루 이렇게 살면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떨림 같은 거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사람을 부르세요. 목마른 자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은혜가 뭔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뭔지, 인생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죽음 후에는 무슨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때로는 그냥 불안 같은 거, 인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뒤 엉켜가지고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어느 날 물론 우리에게 주님께 나왔지만 방황의 시기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에요. 내가 왜 그때 방황했을까? 방황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모든 것들, 방황한 시절도 갈급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모든 게 편해요. 진짜 집안에요 없는 게 없어요. 저도 그냥 좀 가면은 물 틀면 물 나오죠. 정수기 있죠. 그래서 좀 추우면 그냥 히터 틀면 되죠. 보일러 틀면 되죠. 멀리 화장실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화장실이 한 100m 전방에 있었어요. 밭을 지나가야지만이 그것도 그냥 화장실에 딱 만들어 놓은 것. 바람은 그냥 얼마나 부는지요.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아무튼 이게 힘든 일이에요. 저녁에 만약에 새벽에 깨가지고 화장실 가야 된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막 귀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사택만 보더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한 것 같거든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목마름입니다. 갈증. 사람이 갈증을 못 느끼면 그것도 병입니다. 내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갈증을 일으키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구나. 내 안에 갈망이 없다는 것, 내 안에 갈증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욱더 그런 갈급함이 좀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약간 생소하죠.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스바냐가 누군지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바냐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왕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유다의 선한 왕이거든요. 현손이라는 말은 4대 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시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부르세요. 농사꾼도 부르시고, 율법학자도 부르시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도 부르시고, 포도즙 틀을 타고 있던 기드온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왕족도 부르시고, 천민도 부르시고, 어부도 부르시고, 누구든지 부르세요. 아이도 부르시고, 노인도 부르고,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부르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됨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스바냐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참에 스바냐를 왕으로 부르시면 어떨까? 그렇죠?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니까 왕으로 불러도 누구 하나 불만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군다나 왕족이고 딱입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부르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럴 때 믿음 좋은 목사님을 대통령으로 부르시고, 믿음 좋은 장로님을 국회의원으로 부르시고,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을 국무총리로 부르시고 믿음 좋으신 분들을 각 지자체 단체장으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믿음 좋은 대통령이 믿음으로 한마디 하면 일사천리로 그냥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아주 선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왕 하면 첫 번째로 뽑힌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왕 된 지도 이제 한참 왕 역할을 해나가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금식하고 모든 곡기를 끊고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참 대견한데 하나님이 그런 걸 찾으시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벽을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부에 그야말로 치료제를 갖다 붙이시고 그리고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어요. 네가 앞으로 15년을 살리라. 그때 선지자가 바로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에게 다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가정도 뭐 대단하고 재산도 다만 어마어마한데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없는 게 한 가지. 이게 마음의 가시처럼 크게 갈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왕인데 후손이었던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자기가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아들에 대한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야말로 경사이고요. 이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이 아들이 누군가?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왕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독자였으니까 어떻게 키웠을까요? 오냐 키웠겠죠. 아들 하나인데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날을 딱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냐. 왕자이고 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는 10대의 왕이 되었는데요. 아주 죄질이 악랄한 왕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오래 삽니다. 이 므낫세는 굉장히 악했는데 55년을 통치해요. 와 정말 대단한 기간입니다. 당시 모든 것이 부패하고 더욱더 패역해졌는데 므낫세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요 정말 대단하게 시작합니다. 제가 역대하 33장을 읽어드리면 한번 들으시면서 도대체 므낫세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왕이 되었을 때 말이죠.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느니라. 와 대단하죠. 온갖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끌어다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마당은 거룩한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거기는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마당에 우상의 조각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접신과 무당과 온갖 더러운 종교의 악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인간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종교적인 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을 지르고 거기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 불을 태워 죽일 때 듣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런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 왕은 자기 아버지가 55년 동안 한 걸 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몬은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이 아몬은 딱 2년을 통치하는데요, 정말 불행하게도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사회적인 부패와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바냐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가족력입니까? 아니면 지우고 싶은 가족력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나는 왕족이다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가락질 받을 내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왕족 중에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가족력을 가진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 너희 가문이 이 나라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입니다. 뭘 알겠어요, 그렇죠? 8살에 왕이 됐어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통치 2년 만에 살해당했거든요.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난 후 얼마나 전국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으로 유다를 새롭게 했을 때가 16살이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 요시야는 숨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요시야를 교육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스바냐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역시 이전의 역대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유린당하고 더군다나 왕이 자기의 신복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제 유다는 끝났구나, 이 나라는 끝났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나이 어린 8살의 왕자가 왕이 되었다는 건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힘있는 장수들에 의해서 어린 왕이 살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바냐는 요시야 왕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회는 불신앙의 사회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스바냐서의 주제인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고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인데 가장 듣기 싫은 말씀, 바로 그것이 바로 스바냐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죠. 2절로 7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지 않은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목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10절까지 아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다 함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어떤 그 배경이 느껴집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단지예요. 그냥 몇 걸음만 가도 우상들이 즐비하게 막 서 있습니다. 마치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것처럼 우상단지가 그 나라 안에 득실득실합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스바냐서 1장에 줍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은금이 문제입니다. 저도 뭐 사실 별 볼 일 없지만 별 볼 일 없는 제가 뭐 누군가 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합당한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제가 평신도 했을 때부터 야, 그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그분 또 교회 가서도 한 1년 정도 예배도 드리고 회사 옆에 바로 그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고 또 기사도 보면서 참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나이가 글쎄 70대 후반 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려온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40억을 요구했다는 거, 그 목사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이 은과 금. 나이 뭐 7, 80 넘어서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먹고 살 그냥 양식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갔을까? 18절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은과 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 만문이죠. 은과 금입니다. 돈이죠. 사람들은 부유와 잘 사는 것과 세상의 복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기는 해요.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남들도 나에게 굽신거리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사람도 부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는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한 20년 넘었기 때문에 은퇴비를 요구하는데 이게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교회는 망하고 교회는 이제 다 무너져도 좋다는 거죠. 그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과 금이죠. 은과 금. 이방 나라를 보니까 그 돈이 많고 잘 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는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복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무기를 만들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라 그래요. 적이 바로 눈앞에 와가지고 창과 칼을 목에 겨누는데 하나님은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우상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면 돈을 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의 군사들을 사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왕이 므낫세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와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좋지만 아들을 신앙적으로 키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키워도 아들이 튕겨져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와 벼농사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맞는 말 같아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으면 못합니까? 하늘에 비 안 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조금씩 신앙이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바냐서에 왔을 때는 크게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때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에 스바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바냐를 보면서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런 시대에 나를 부르시나요? 아무 문제가 없고 태평할 때, 그래서 선지자도 편안하게 선지자로 살 수 있을 때 부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바냐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왕족의 자리에서 평민보다도 못한 자리로 내려갈 때 스바냐가 순종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자신의 왕족의 생활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은과 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할 것이다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절대로 금과 은이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멸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다 함께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심판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기가 쉽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평안하거든요. 내가 뭐 우상을 숭배하든 뭐를 하든 간에 지금 뭐 살만하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삶에 뭐 든든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런 말씀들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러분 종말은 빠르게 올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은과 금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경건한 자로 세상에 남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마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